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그들이 나중에 그것으로 만든 결과를 주인이 평가하는 이 사건은 유명한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공통점은 이 3명 모두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양은 다르지만 달란트에 받은 양은 다르지만 달란트를 받지 않은 종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의미한 바는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말에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런 말을 하죠.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크고 작음은 있어도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 무언가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있는 거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할 일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내가 달란트로 해야 될 그 무엇,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또는 소명입니다. 부를 소자죠. 불러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사명은 보내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가지고 나가라 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는 미션이 있고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평생 살면서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 하면 그건 잘못 산 인생이고 그 사명을 알지만 행하지 않고 살았다. 그것도 잘못 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 내가 혼자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일을 평생 하고 산 결과는 항상 절망입니다. 인생을 다 산 후에 좌절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산 자는 그 사명의 크기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양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 없이 사는 삶은 일종의 그 표류하는 삶과 같다.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고 목적 없이 오늘은 이 일하고 내일은 저 일하고 오늘은 뭐 이렇게 살다 내일은 저렇게 살다가 지그재그로 살다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가입니다. 저 사람이 몇 달란트를 받았나? 5이다, 2이다, 1다. 이거에 우리의 시선이 쏠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IQ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고,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닌다가 중요하고, 가방끈이 얼마나 긴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모아놓는 재산이 얼마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달란트도, 비유도 그런 관점에서 몇 달란트 받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종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유, 나 뭐 이 정도밖에 주지 않았어 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교만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총합이 10달란트가 됐을 때 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인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 종에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모두에게 한 칭찬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 중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다 적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즉, 종들이 볼 때는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차이로 보이지만 주인이 볼 때는 4달란트 만든 거나 10달란트 남긴 거나 다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무슨 일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적은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도토리들이 볼 때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 본문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얼마나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적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셨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많은 것은 그 다음에 하셨어요. 이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적은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의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까? 뭐라고 칭찬을 했나요? 2가지를 칭찬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2가지입니다. 착함에 대해서. 또 하나는 충성됨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착함과 충성됨을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여러분, 착함은 성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착한 애가 공부 잘하던가요? 안 그렇죠? 착하고 공부 못한 애들 너무 많아요. 오히려 못됐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착함과 공부 잘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착한 직원이 일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겉모술수 많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하는 인물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사실.
그냥 생존 능력 탁월하고 무슨 어려움에서도 뛰쳐나오고 그래서 성공하고 누굴 눌러버리고 착함은 성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인의 관심은 성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충성됨은 또 어떻습니까? 충성되다는 게 뭐죠?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전이 로열티, 충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충성이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something, 어떤 일이나 somebody, 어떤 사람에 대한 의무감 또는 그를 서포트, 지지하는 feeling, 감정이에요. 지지의 감정. 누구를 이걸 해야겠다 하는 의무의 감정.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양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충성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많이 내서 충성되고 결과가 적어서 충성되지 못하다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충성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애는 조금만이라도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어요. 능력이 적은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과 보고 평가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충성은 마치 화살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아니에요. 화살표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화살표의 방향성입니다. 충성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 바라봄이 강하면 충성이 강한 거예요. 화살표 길이가 길다고 충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화살표의 방향이 확실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충성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누구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도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래서 4달란트를 만들어냈죠. 왜? 그 충성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칭찬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는 그 칭찬은 네가 둘로 4이나 만들었냐? 네가 5으로 10이나 만들었어 하는 그 숫자에 대한 칭찬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칭찬을 다르게 했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는 성과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인의 평가는요, 5을 10로 만들고 2를 4수로 만든 그러한 열심을 가져온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칭찬하신 거예요. 너 참 착하구나. 내가 한 말대로 그대로 했구나. 넌 정말로 나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고 내 말을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거에 대한 평가예요. 오늘 본문에 예는 없지만 만약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1달란트밖에 만약에 못 만들었다 해도 그가 주인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했으면 그 종에게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망쳤어, 일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망쳤어. 우리는 주저앉아 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성과라는 거는 정말 아무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그게 중요하니까, 여전히. 3명의 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그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땅에서 빼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았죠. 그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성과가 낮아서 하나가 하나로 남았어. 너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을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죠. 24절, 25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느냐입니다.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드맨. 이 바른 성경은요, 엄한 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어 성경은 인색하고 매정한 분. 현대인의 성경은 지독한 분. 공동 번역은 무서운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종은 주인을 안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인에 대해서 평가가,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존경의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이게 경외인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런 건강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포베오라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 영어에서 포비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포비아가 뭐예요? 공포증이죠.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대인공포증 할 때 그게 포비아예요. 공수병이라는 게 있어요. 물만 보면 공포를 느낀다. 공수, 물수자에 공포. 물 보면 두려워하는 공수병이라는 그것도 포비아죠. 그러니까 이건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되게 오해하고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두려워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어요. 그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주인을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호의적인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러니 거기서 충성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충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인에 대한 신뢰, 주인에 대한 사랑, 주인에 대한 필링. 그게 어떠하냐에 따라 거기서부터 충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냐, 악하냐? 충성되냐, 게으르냐?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르하다는 것은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게으름은 그가 습관적으로 원래 성품이 게으른 자다라는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일하기가 싫어. 그렇게 나온 게으름이에요. 반대로 칭찬받은 두 종이 열심히 일하게 된 동기는 주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호의, 신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충성을 한 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반대로 주인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게 되고 무관심해지고 그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은 거죠. 여러분 충성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 하나님 왜 저래? 하나님 왜 저렇게 일을 하셔? 여기에선 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뭔가 뜻이 있겠지.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부터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믿음과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충성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성의 파워 베이스다. 충성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또 어떻게 생겨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성을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 없고 결국은 거기서 충성이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지식으로 충성을 하게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무지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충성했던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자 그의 형과 누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다. 자기 동생을 막 몰아붙이는 거죠. 너 어떻게 네가 지도자가 막 그런 여자를 취할 수 있어? 하고 막 몰아치죠. 그러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뭐 너 별거 있어? 너나 내나 똑같아. 근데 너 왜 그런 짓을 해? 하고 막 몰아붙이는데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 둘의 말을 들으셨다. 참 두려운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시는 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모세를 뭐라고 하나님 평가하셨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져 있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는 직접 대면한다. 선지자들처럼 뭐 꿈을 통해서 환상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대면하고 내 앞에다 놓고 모세와 얘기하는 사이야. 모세는 왜?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특별히 대우한다. 근데 너희가 왜 내가 특별히 대우하는 모세를 건드려? 하고 미리암을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충성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다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했다가 막 돌맞아 죽을 뻔했던 갈렙에. 민수기 32장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둘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충성했다는 말이죠. 이 갈렙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멍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신에게 충성된 자라는 의미로 개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 또 진돗개 하면 충성의 상징 아닙니까? 그것처럼 갈렙이라는 이름도 충성된 자라는 의미, 이 이름도 충성해요.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갈렙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85세가 됐는데 45년 전 사건, 즉 12정탐꾼과 10명과 함께 그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갈렙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에 갈렙이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결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의 결과 뭐예요? 갈렙이 밟는 땅은 너와 갈렙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땅의 축복을 이 충성됨으로 인해서 갈렙이 하나님에게 받았다 하는 얘기를 갈렙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축복하신다. 자, 한 사람 더 볼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됨에 대해서는요, 창세기에는 충성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이게 오히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와서 율법을 찾고 막 낭독하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울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부흥이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부흥의 장면 중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기도하는 중에 영적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의 예전 이름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기도문 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 앞에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의 언약, 자손의 축복을 얘기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자손이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느헤미야에서는 그게 그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충성하면 축복하신다. 신약에 와서 보면요,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오죠. 내가 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내가 뭘 더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께서 네가 다 잘했어. 근데 하나 더 온전하려면 하나를 더 해라. 뭐냐? 너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는 퍼펙트해.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가죠. 왜? 돈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자, 돌아간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부자 청년은 그냥 가버렸지만 우리는 버리고 주님 쫓아왔잖아요. 우리는 그럼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의 재림 이후겠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축복입니다. 충성에 대한 축복이에요. 12제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할 거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충성하는 자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잠언 20장 6절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진짜 충성된 자를 만나겠느냐. 다 말로만 충성 얘기를 하지 충성된 사람 없다. 현대어 성경이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같이 친한 체하며 말하나 진정으로 믿음직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랴.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나 뭐 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단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은 봉건 시대에 필요한 거지. 뭐 이 시대에 무슨 충성이야? 왜냐하면 이 충성은요,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은. 수평이 아닙니다. 오늘 제일 싫어하는 게 상하를 싫어하잖아요. 윗사람 뭐 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하여튼 위 아래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이 상하 관계에서 충성은 윗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하는 거가 충성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이게 시대적으로 좀 우리 시대와 잘 안 맞는 단어 같아 보입니다. 꼰대 용어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려면요, 반드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태를 보세요. 어젯밤 3시에 구속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젯밤 새벽 3시에 그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거기 모여있던 20, 30대가 막 흥분했겠죠. 젊은 나이니까 막 그래서 막 쳐들어가고 그러고서 뭐 기물도 파손해서 오늘 뭐 39명이가 잡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옳건 그르건 떠나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 모른다고 아주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충성된 국회의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 안에 꼽아요. 제가 보니까 5손가락도 안 되던데. 한때 뭐 친윤계다 이랬던 인물 중에서 보면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나도 어떻게 정권을 좀 가까이 갈 수 없을까 해서 헌법을 개헌할까 해서 내각제로 바꿀까,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친윤계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 정권 잡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제에서 제가 죽었다 깨도 대통령 안 되니까 내각제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 기회에 헌법을 개헌해서 야당과 해서 대통령제를 바꿔버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일단 그건 나중이고, 지금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같이 뭐 간다든가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어느 시대나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는요, 그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한테도 충성을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충성한다? 그건 정말 어렵죠. 잠언 25장 13절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충성된 자예요. 윗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부하 직원은 충성된 부하 직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그거였어요. 뭐 세상에서는 윗사람이 잘못되고 그냥 그래도 충성해야 되니까 같이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항상 옳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도 내 인생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한 분, 주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평가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해요.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지금 종의 인생에 대한 결산함에 있어서 그 결산은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는 한 분이 하세요. 주인 혼자서 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나도 평가하고 하나님도 평가하고, 요즘은 회사도 좋아져서 옛날에는 윗사람이 부하들 인사고과 평가했는데 이제는 부하도 자기를 평가하고 부하도 상사를 평가해요. 세상이 좋아져서.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혼자 평가하세요. 왜?
그분이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가장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고급 정보가 있을 거다는 거죠. 그가 계엄을 내렸던 그렇게 바보 같은 서울법대 나고 사법고 싶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지금 반대할 게 뻔하면 몇 시간 만에 끝날 거 아는데 그거 알고 했다? 그럴 리 없다고 하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없죠. 뭔가 고급 정보가 있다. 요즘 시중에 뉴스, 그 뉴델리라는 데서 뉴스데일리가 본 거죠. 중국인 성관이 그때 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중국인 99명을 체포해서 미국과 공조해서 일본 오키나와 주한미군, 주일미군에서 지금 신문 받고 다 자백했다. 부정선거했다는 자기들이 했다. 그 소식이 지금 왔어요. 이제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아마 이 사건은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갈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거는 부정선거해서 증인들이 자백을 다 했다니까, 중국인들이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숙소에 있었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99명이 중국인이 거기서 왜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선관위를. 어쨌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죠.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갖고 있어요. 나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걸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평가는 나도 내 인생 잘 살았다 평가할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도 물론이고, 오직 오늘 한번 주인이 결산할 때 주인이 혼자서 평가하신다. 근대에 들어서 니체가 신이 죽었다. 그 말은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너희들. 신이 뭐 어떻게 사후에 됐어. 이제 맘대로 살아. 너희들 이제 맘대로 살아도 돼. 살고 싶은 삶을 살고, 네가 꿈을 맘대로 꾸고 그 꿈 따라 살고, 믿는 대로 살고,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마이웨이를 가라. 이게 세상이 요즘 추세가 그거죠.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네가 꾸고 싶은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본 것 같아요.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요, 커다란 후회를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가.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 잘 살았는데. 커다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거죠. 에서가 팥죽으로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고 축복을 못 받자 통곡하고 울었어요. 예수님도 슬피, 바깥 어두운 데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실패한 자기의 인생의 실패한 곳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죠. 소명이라는 이 유명한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참 중요한 단어, 뜻 깊은 단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요, 유일한 청중이라는 단어입니다. Audience of one. Audience, 청중이 있는데 하나야. Audience of one. 유일한 청중. 내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단 하나야. 나를 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청중이 단 하나야. 그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스게니스가 이렇게 말해요. 가장 위대한 행위는 유일한 청중 앞에서 행한 것이다. 유일한 청중인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볼 필요 없어요. 충분해. 그 유일한 청중의 눈에 띄고, 그 유일한 청중의 칭송을 받는 자는 다른 청중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나 볼 때 어떠하냐?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유일한 청중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보고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하고 유일하게 중요한 한마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SNS 하면서 젊은 아이들이 막 사진도 올리고 뭐 먹는 음식도 올리고 하면서 기다려요. 어떤 평가가 나오냐 해서 막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뭐 이런 얼굴이나, 야 이게 움직이냐 이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좌절에 빠지고. 요즘 세대는 남의 평가를 아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기분과 감정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사실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국의 위대한 수상으로 꼽혔던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어요. 갤럽 여론조사의 변덕스러운 기류 안에서 사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여론이 좋아지면 촉하다가 떨어지면 그 안에서 사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그거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처칠은 무심했어요. 처칠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국회의원이 되게 악평하는데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관심 없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했어요. 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는 트루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얼마만큼 지지를 받았을지 의심스럽다. 모세가 지도자로 과연 지지를 받았겠느냐? 기독교 서적을 쓰기도 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한 군인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찰스 고든 장군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에서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성에 의거해서만 방향을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항해하는 자에게는 북극성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죠. 북극성이 저기 있다. 저희가 북쪽이구나. 다른 별은 안 보잖아요. 항해하는 자들은. 인생을 항해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북극성이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별들 볼 거 없어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유일한 겁니다. 왜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평가가 어떠하냐에 따라 내 다음 영원히 사는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쓸 거예요. 그때 평가가 유일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결정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아니죠, 요즘. 나라가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광화문 집회 끝난 사람들이 그 서부지법까지 걸어갔어요. 그게 공덕동에 있는데 서울 마포경찰서 맞은편에 있죠. 서부지법. 말도 많은 그 서부지법 대통령을 구속하고 저렇게 잡아는. 그러니까 구속심사가 열리는 마포 공덕동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걸어갔어요. 뉴스에는 하나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3시까지 거기 가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속으로 결정나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부시고 들어간 거죠. 서부지법 안을 들어간 거죠. 이번 사건에서 주목받은 것이 대통령실 경호처 아닙니까? 얼마나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호처장 잡혀가고 경호차장도 줄줄이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대통령 경호처에 처훈이라는 게 교훈이 있듯이 처의 훈, 경호처 처훈이라는 게 있는데 참 처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처훈이 이겁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참 멋있어요.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충성한다는 것은, 영원한 명예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뭔가 밑에 비장함이 깔려 있잖아요. 영원한 명예는 영원히 내가 명예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현실에서는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충성하다가. 그러나 그래도 영원한 명예다, 그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경호처의 그 처훈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고난을 당하고 충성하다가 증인 노릇하다가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명예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칭찬받을 거죠.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반드시 100이면 100 다 떠나고 100이면 100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 중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 들을 거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를 들을 거냐? 이게 제일 우리 인생에서 남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아까 들었던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들으면 이 세상에서 무슨 성취를 이루고 뭐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점점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워도 그 인생은 잘못 산 겁니다. 오늘 나에게 충성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재림 얘기하다가 이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예. 디모데전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어요. 직분을 내가 행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에는 상급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느냐, 나에게 유일한 군중인 정말 하나님 한 분이냐, 그걸 의식하고 내가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이뤘느냐 보지 마시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충성을 드렸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남는 일이에요. 그게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얼마의 재산에 어떠한 지위에 올랐다, 이거는 아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마 언급조차 되지 않을 말입니다.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달란트로 얼마나 많이 뿔켰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착했느냐? 충성됐느냐?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하고 그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았는가? 그것만 보시겠다. 결과를 보지 않겠다. 그냥 마음의 중심만을 보겠다. 네가 나에 대한 선함과 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오케이. 너는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2025년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한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일이 생각나거나 보이시면 그 일을 행함으로 충성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